기쁨을 얻습니다. 참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좋은 것을 받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서로와의 관계도 망가졌습니다. 또 죄를 내버려 두면 암처럼 교회 안에 번집니다. 교회는 참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죄가 있을 때 죄를 회개하도록 서로를 권하고 또 직분자들도 권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더 크게 권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권징한 다음에 쓴 말씀입니다. 교회가 아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멀리 있으면서 그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교인을 권징하십시오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굽히지 않고 권징하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마침내 교회가 권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회개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회개한 사람을 사랑으로 위로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권징하라는 내용보다도 이미 회개한 사람을 위로하고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회개하게 하고 성도를 회개하게 하고 권징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눈물을 흘리고 수고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기 위해서는 직분자는 기쁨으로 괴로움을 당합니다.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권징하고 용서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둘째로 직분자는 권징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기쁘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도 정말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권징하고 용서하는 수고를 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들끼리 참으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 가정에서 참으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를 참 권징하는 그런 수고를 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권징하고 용서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가 성도를 권징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먼저 죄에 대한 판단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같이 봅시다. 자, 거기에 보면은 교회가 권징하라 하는데 교회가 권징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미 권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로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참 이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두 번째 와이프를 뒀는데 아들이 젊은 자기 둘째 어머니하고 동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는 그 사람의 죄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죄입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권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공동체의 죄입니다. 너희들이 통곡하지도 않느냐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출교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교만해졌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람을 권징하고 있지 않지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권징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일 때에, 교회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배로 모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교회에 모이면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거기에 사도 바울의 영도 함께 모인다고 합니다. 멀리 있는 사도 바울의 영이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멀리 있는 고린도 교인과 함께 모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고린도 교회 모임에도 계시고 또 사도 바울과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너희 모임과 함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도 있기 때문에 내 영이 너희 안에도 모인다고 말합니다. 자, 성도들이 모일 때 이미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합니다. 그 외 교인들은 죄지은 자를 권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어주었다 합니다. 이미 권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죄 지은 자는 이미 권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권징했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한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대로 권징을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또 성령님의 판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권징을 내릴 때도 그렇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했으니까. 또 우리 성도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의 부족함을 볼 때는 이건 판단이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 때는 그건 성령님의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권징하고 또 개인적으로 권징하는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주 예수의 나라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말하자면 죄를 지은 상태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회개하여서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권징하고 성도도 서로 도와야 됩니다. 또 다른 두 번째 목적은 6절에서 말하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빵에 이스트, 누룩을 넣으면 그 누룩이 그 빵을 갖다가 이렇게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그 이스트가 그 죄라는 그 효모가 교회 전체를 갖다 부패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권징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은 지금은 천국 바깥에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이렇게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줄 알고 불행한 상태로 갑니다. 또 교회에서 쫓아내는 이유는 다른 성도들을 죄로 감염시킵니다.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알기 때문에 1년 동안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찾아가기도 했고 편지도 쓰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마침내 그 사람을 공식적으로 권징했고 그 사람은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권징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온 다음에 2장 고린도 후서로 돌아옵시다. 고린도 후서 2장 7절 8절에는 같이 읽어봅시다. 사역으로 된 것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 후서 전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7절 8절. 그러니 이런 사람을 여러분은 오히려 용서하고 위로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괴로움에 의해 잡아먹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해 사랑을 확인해 주기를 위로 권합니다. 자,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는 그걸 기억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고 오히려 거기서 그 성도가 아픈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랑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용서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을 10절,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절, 11절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용서해 온 사람은 누구든지 나도 용서해 왔습니다. 또한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용서해 왔다면 나 자신이 용서해 온 것은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사단에 의해 속지 않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속심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한테 용서하라 하는데 그보다 먼저 사도 바울이 용서했답니다. 사도가 용서한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가 용서한 판단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 예수의 얼굴 안에서 용서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예수의 얼굴 안에서 이런 표현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쓰인 말입니다. 고린도 4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즉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회개한 사람에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복음이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야기한 것도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에는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영광을 아는 빛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먼저 비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걸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들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먼저 하는 것은 죄인들을 어렵다고 인정하죠. 죄인이 우리를 어렵다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죠.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믿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계속 받고 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 의지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부족함이 있지만은 아직도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자라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데 죄를 지으면 이게 가려지거든요. 근데 다시 회개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는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걸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회개한 성도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여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성도를 용서하시고 영광의 빛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 회개한 성도에 대해서 옛날 죄를 계속 기억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권징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성도를 책망하고 권징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한 성도를 받아들이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회개한 성도에게 빛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성도들끼리도 잘못이 있을 때는 말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음 상하더라도 말해 줘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이 있고 잘못이 있을 때는 말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쳤을 때는 계속 감정이 딱 가지고 감정이 꽁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쁘게 용서하고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거부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 계속 자기 잘못한 것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는 권징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기쁘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 권징하고 그렇지만 다시 용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일을 했습니다.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4절 사역으로 된 부분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 주님 노릇하고 있지 않고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서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죽어나려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주님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동력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같은 말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신 것과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전파하고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서도 그 윗사람처럼 권세를 부리는 사람처럼 주인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돕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서야 됩니다. 믿음은 개인이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 대신해서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끌어줄 수 있지만은 믿음을 견고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아주 협박해가지고 강제로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자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합니다. 자, 주님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는 너희의 종된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책망할 때도 종으로서 책망했습니다.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오늘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또다시 여러분에게 괴로운 가운데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괴로운 가운데 나가지 않겠다. 이 말은 전에 괴로운 가운데 갔다는 것입니다. 나간다는 것은 간다는 것입니다.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괴로운 가운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고린도전서를 써서 회개해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은 음행을 한 사람들, 그 사람을 교회가 권징해서 변화되도록 해라. 교인들끼리 돈 빌렸다고 그거 해결하지 못한다고 일반 법정에 가서 싸우지 마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고린도 교인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책망했죠.
그 사람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더 큰 문제는 교회 전체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 당신은 사도로서 자격이 있는가까지 따졌습니다. 너무너무 사도 바울은 괴로운 가운데 떠났습니다. 에베소로 다시 왔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간다면 또다시 사도 바울도 괴로울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도 괴로울 것입니다. 왜냐?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다면 나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자 말고 누가 나를 기쁘게 하는 자이겠습니까? 다르게 말해서 여러분은 나를 기쁘게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맞으면 감정 소모 관계를 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1장 23절에서는 여러분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심한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회개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그냥 말 내용보다는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결과는 계속 막 이렇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막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회개하지 않고 겉으로 회개하는 신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을 지배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주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다시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좀 적게 괴로움을 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면 감정이 상하니까 멀리서 이렇게 편지 쓰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편지도 어떻게 편지를 썼다 하느냐면 눈물로 썼다 이렇게 합니다. 4절에 보면 눈물을 통해 여러분에게 썼는데 정말 울면서 간절하게 여러분이 회개하도록 편지했는데 또 그 편지 안에는 또 책망도 있었습니다. 7장 8절에 고린도후서 7장 8절을 한번 봅시다. 그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앞쪽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너희에게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게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쓴 편지를 말합니다. 눈물로 쓴 편지는 한편으로 강하게 책망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책망한 게 아닌가 하고 상당히 후회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심하게 책망했지만 그 목적은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고린도서 우리 사역으로 된 거 3절 읽읍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썼던 것은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자로부터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모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왔는데 나의 기쁨이 모두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눈물로 편지도 쓰고 그 편지는 강한 책망도 했지만 그 목적은 이렇게 썼던 것이 이것은 지금 쓰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지난번 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쓴 이유는 사도에게도 기쁨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있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기쁨은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의 교인이 회개하고 교회가 그래서 회복돼서 기쁨이 있고 그리고 나도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강하게 내가 책망하는 편지를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4절 또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많은 환난과 마음의 짓누님으로부터 많은 눈물을 통해 여러분에게 썼는데 여러분이 괴로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눈물의 편지를 쓸 때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짓눌림, 마음의 깊은 짓눌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짓눌림이었나?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정말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고통과 두려움을 떨치고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눈물로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어왔지만 그렇게 회개하고 있지 않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서 영혼이 깊은 어둠에 있는 것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 죄가 번져가서 교인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책망하고 권징하십시오. 교회는 사도 바울의 책망 때문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죄 지은 성도가 교회가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표현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방문도 하고 기다리고 눈물로 편지를 쓰고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 마침내 고린도 교회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권징했습니다. 그 사람은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다음에 그때 디도라는 사람이 그 제자가 고린도에서 돌아왔죠.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줬어요. 사도 바울님,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뻐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쫙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래서 옛날 편지 쓴 것, 옛날 방문했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이제 전체 내용인데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아까 폈던 그 부분인데요. 아까 8절에서는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압니다. 강하게 책망해서 해놓고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고 후회했는데 지금은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 강한 그 편지를 보고 여러분이 변화됐기 때문이다 하면서 10절, 11절에 아주 기쁨으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번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는 것은 이제 변화됐다는 겁니다. 강하게 편지로 책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근심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도 바울은 조금 후회했지만 결국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바로 해결을 냈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는 이처럼 괴로움을 당하면서 일해왔습니다. 5절에서 그 말합니다. 사역으로 된 것 읽읍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괴롭게 해왔다면 나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부분적으로 여러분 모두를 괴롭게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부담 지우지 않으려 했지만 누군가가 괴롭게 해왔다면 이 누군가는 죄 지은 사람입니다. 그 죄 지은 사람의 죄의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무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많은 그 책임을 지고 고린도 교회의 변화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괴롭게, 죄로 인해서 괴롭게 했습니다. 교회 전체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큰 괴로움을 거쳐서
교회는 마침내 기쁨이 왔습니다.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사도가 이제 6절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보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읽읍시다.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 의한 그 책망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여러분은 오히려 용서하고 위로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괴로움에 의해 잡아먹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해 사랑을 확인해 주기를 위로 권합니다. 예,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합니다. 사실은 어떤 성도가 죄와 싸움하다가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했죠. 회개했다고 해서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줘야 옛날 상태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지고 회개했다면 그냥 이제는 잘 되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이 사람 그냥 만나기 싫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안 하면은 회개한 사람이 그 괴로움 때문에 잡아먹히는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회개했지만 자꾸 사탄이 너가 과연 회개했느냐 하고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 왔을 때 다른 성도들이 말 안 해도 스스로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 자책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랑의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런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가족과도 마찬가지죠. 어떤 가족이 잘못했을 때 그리고 미안하다 하고 변화되려고 하면은 변화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는 나는 잘하기로 결심했다.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왜 바뀐다 해놓고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 바뀌려고 하지만 잘 안 바뀌기 때문에 더 많은 회복되는 과정에 더 많은 도움을 가족끼리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표현을 계속 해줘야 되겠죠. 말 안 하더라도 나를 갖다가 이렇게 비난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권면합니다. 이 편지, 이제 이 편지를 말합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 편지를 썼는데, 즉 여러분이 이 모든 것에 순종하는 연단됨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새롭게 여러분이 회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확인해 주라. 이 편지를 지금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이것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전에 죄를 지은 사람을 회개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든 성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기 싫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용서해야 됩니다. 자,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연단되어 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기 싫더라도 용서해 줄 때 연단되어 갑니다. 우리 공인 개역개정 성경에는 증거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근데 증거는 연단이라는 뜻도 됩니다. 단련됐기 때문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 성도들 용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서 말합니다. 자, 내가 용서해 왔습니다. 나 자신이 용서해 왔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회개한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있고, 우리도 용서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해야 됩니다. 사단에 의해서 속지 않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속셈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성도를 계속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가 다시 사단의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사단의 꾀에 넘어가게 됩니다. 교회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참 기쁨과 화해를 주기 위해서 죄 지은 성도를 책망하십니다. 그게 우리 양심에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도의 죄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도 판단해주고 벗어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도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을 알고서 우리도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좀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성도의 잘못에 대해서 권면해 주는 것도 내가 불편하니까 안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해야 됩니다. 용서해 주는 것도 기분 나쁘다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고와 고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불편하죠. 죄를 지은 형제 자매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것도 불편하고 또 용서해 주는 것도 어떤 때는 자존심을 굽혀야 되고 그렇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또 교회 목사와 장로, 직분자들은 참 이 일을 하는데 참 씨름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고를 통해서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또 우리들 여러분 개인도 자기를 책망하고 권징하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전에 지은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죄의 기억 때문에 자기를 우울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감사 찬송합시다. 149장.